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는데요.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도 잠깐 볼게요. 자, 드로아에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드로아를 떠나서 바다를 거쳐서 계속 내려와서요. 에베소 앞에 있는 밀레도까지 가서 자, 배를 타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갑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 그러죠?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셨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장면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3년간 정성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에베소 가까운 곳에 잠시 들려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좀 유언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정말 에베소에 다 뿌리고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8절 이하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을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고난을 참아가면서 너희를 가르쳤다고. 유익한 것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부를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다 전했노라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약 3년간 사역했던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다시 들어갔죠. 유럽 땅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후에는 고린도, 헬라에 와서 약 3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었고 이제 마침내 3차 전도행을 다 결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에베소를 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에베소에 또 들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시내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또 만나거나 하면 에베소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이니까 멀찌감치 떨어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조금 깨름직한 말이 있었어요.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까닭은요. 뒤에서도 보지만 이방인 교회들이 거둔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거뒀어요. 그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거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넓은 지역을 다 다니면서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닌데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아끼지 않고 수고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래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고, 즉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고 이제 뒤에 있는 본문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말리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거기 가면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립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기도 중에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건 분명히 당신으로 하여금 미리 피하게 하려고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만류해요. 못 올라가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건들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간다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과 같아요. 십자가가 뻔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과 똑같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알기에 갔던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미리 알려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예언할 수 있게 하고 미리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뭔가를 보게 하시고 내게 뭔가를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주세요? 편안한 길을 주시고 넓고 안전한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물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이 뭐겠어요?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초장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푸른 초장, 풀밭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시를 볼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당신의 품에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온갖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었음에도,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나를 품 안에 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대신 싸워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함께해 주셨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손과 그 발로 담당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전쟁이었어요. 피가 흐르고 삶과 죽음의 구분이 사라지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나가야만 했던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치렀어요.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치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치를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한숨 쉬지 말고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만일 한숨을 쉬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어요? 떠밀려 온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 왜 있다고 생각해요? 떠밀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그냥 있으려고 했어. 근데 모세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놈 말에 혹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운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하여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떠밀려 왔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떠밀려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올 생각 없었는데 왼수 같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생각 떠밀려 왔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삶의 자리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떠밀려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엔 사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까지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나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여기 와 있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하루하루는 정말이지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왜 힘든가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왜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서 힘이 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해봤어요. 군대에서 천리행군을 하고도요. 그러고 나면 쓰러져야 다들. 한 사람도 못 일어나요. 파김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피식피식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결코 찡그리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푸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에 웃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는 까닭은 내가 떠밀려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 무력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힘든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자리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떠밀려서가 아니고요. 운명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한 것이에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민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원수 같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것 있었다면 다 버리십시오. 내가 선택했던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선택은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원망할 사람 없어요.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선택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도 같다면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하여 계속해서 힘 쓰십시오. 힘을 기르세요. 강건하도록.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회개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떠밀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믿음도 기도도 신앙도 다 불가능합니다. 떠밀려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떠밀려 가는데 무슨 믿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요. 바울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떠밀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내가 선택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쉽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만 싶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힘든 자리의 끝에서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기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엄청난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해요. 즉 사단이 교회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험은 교회 바깥에서도 오겠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교회 내부에서 시작한다. 바로 지도자들, 바로 당신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당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누구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 제자들을, 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난다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생활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걸 참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항상 아멘 해주기를 원해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이 고분고분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그걸 바래요. 부부도 그것 때문에 연애하면서 싸우고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고 갔다 와서도 싸우고 갔다 오면 더 격렬하게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양쪽 집안까지 합세해서 싸우죠. 그래서 애초에 그럽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넌 결혼하자마자 남편 꽉 잡아라. 신혼 때부터 확실하게 버릇들여라. 나와 다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틀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바르게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교정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이단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그 지도력에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는 등 이런 평가를 우리가 쉽게 합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은요, 자유를 갈망할 것 같은데, 정작 자유를 주면 그 자유가 부담스러운지 오히려 자기를 꽉 눌러주고 꽉 잡아주는 그런 엄한 목사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엄한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오히려 그런 목사님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목사님을 원해요. 오죽하면 보세요. 민주화를 이룬 것이 언젠데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군부 출신 대통령이 있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게 주어진 민주화를 스스로 누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누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끌어주기를 원해요. 그게 쉽거든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판단해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고민해주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주고,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 나보다 더 세다고, 영적으로 나보다 더 세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끝내 어떻게 해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해주기를, 목사가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의 말에 쉽게 귀가 쏠려요. 누가 발언권이 센 사람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가 쉬워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포기하고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그러한 자세를 깨뜨려 주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해요. 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 같은 거 안 하신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하대요. 성도는 목사가 자기 입에 넣고 씹어서 그것을 성도의 입에 넣어준 그것만 먹으면 충분하대요. 수영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예 물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 같은 운동은 위험하니까 너는 그런 데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요.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면 어느 날 내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그런데 목사가 씹어서 먹여주는 것만 먹으라고 하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묶어버리면 허수아비 신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까닭이 뭐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그 능력을 주기 싫은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때가 되면 자식을 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그랬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만 돼요. 부모 입장에선 떠나 보내야만 되는 거죠. 스스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지지고 볶을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지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가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아니고 이제는 자녀가 하나인 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올인하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확신하는 것을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요,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전화로 엄마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인생을 엄마가 살아주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불구 아닌 불구자들이 늘어갑니다. 부모가 왜 그래? 부모가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가에 가면 위험하다고 고무튜브는 사주고 구명조끼는 입히면서 안전하다는 건 다 채워주는데 정작 중요한 걸 주지 않았어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인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의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야 해요. 성도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주어야 해요. 근데 그러려면 좀 시끄러워요. 매끈하지가 않아요. 부딪혀요. 싸워요. 그래도 주어야만 돼요. 나만 의지하도록.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불구자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면서 총결론을 35절에 이렇게 맺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다 그럽니다. 유산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주는 것이에요. 성경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주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저 사람을 계속 내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지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것이라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그 말씀. 어떻게 전한 말씀이에요? 눈물로 전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느끼는 까닭은, 아니 때로는 그게 잘못인 줄조차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까닭은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는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한 거라고, 다 말씀에 의지한 거라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도 그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라고.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목사로서 참 전하기 부끄러운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는 오직 말씀을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속에 결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감정이나 욕심을 전하지 않으려고 늘 그것 한 가지는 경계해 왔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말씀만은 반드시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것인지 내 감정을 섞을 것인지 말씀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늘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장로들을 권면하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 가지를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것 한 가지에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씀 속에 제 욕심이 섞이지 않고 저의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한 가지만큼은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로 제 눈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뿌리는 말씀의 씨앗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입술로만 전한 말씀이 아니고 눈물로 뿌린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는 오직 그 눈물로 뿌려진 그 말씀 위에서만 세워져 갈 것이라고. 함께 가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면 오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뿌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로서 리더로서 눈물로 뿌리는 그 말씀이 각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함으로 그 삶을 펼쳐내는 줄로 믿습니다.